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남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남다른 게 뭔가 바로 열정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이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위대한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합니다. NRJ 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파는 판매원들의 48%는요 한번 권해보고 포기한대요. 찾아갔어요. 사세요. 안 산다고 하면 이 사람 안 살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고 만답니다. 근데 25%는 또 한 번 찾아간대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그리고 안 산다 그러면 포기한대요. 그리고 15%는 세 번을 찾아간답니다. 세 번. 그러니까 88%의 사람들이 세 번까지 찾아가 보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12%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의 사람이 물건의 80%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파는 것도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면 세일즈맨으로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할 수 없다. 열정만큼 전진하는 거예요. 끈기, 노력, 땀만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형이 서울에서 웨딩샵을 하나 사려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거고. 현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건 담보예요, 담보. 또 웨딩샵을 살려면 또 그만큼만 뭐 담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담보가.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또 찾아간 거예요. 또 거부를 당했어요. 뭐 은행 입장에서요, 당연하죠. 은행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면 더 많이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가망이 없다,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안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두 번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또 찾아갔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또 찾아가서요. 역시 거절당했어요. 또 갔어요. 거절. 또 갔어요. 역시 거절. 또 갔어요. 거절. 또 갔어요. 거절. 또 찾아갔어요. 역시 거절. 또 갔어요. 거절. 20번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20번을 찾아가서 안 됐어요. 거절됐거든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번까지도 너무나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3번까지 찾아갔다.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20번을 찾아갔어요.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20번까지 찾아갔는데 21번째 찾아간다고 되겠어요? 근데 21번째 또 찾아갔어요. 거절당했어요. 22번째 찾아갔어요. 거절당했어요. 23번째 찾아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죠. 23번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웨딩샵을 샀습니다. 뭔가 해낸 사람들은요, 남다른 열정, 끈기가 있어요. 끈기. 그런데 보통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런데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은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으로 90%는 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열정이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못해요. 상황 따지고 환경이 이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또 도전하면 그 사람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가 말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90%는 열정이다고. 열정. 여러분, 좋은 일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과 교구를 1년 동안 했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직원들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어쩔 땐 직원들 막 바쁘거든요. 바빠. 그런데도 서빙을 오면 그 잠깐 사이에 막 교회 오시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귀찮은지 어쩐지 한번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당장에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약속을 잡아요. 약속. 그리고 집으로 모시러 가요. 그분들이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모시러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담당 목사님 면담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서점이 있었어요. 내려가서 성경 찬송가 합본된 걸 꼭 사줬어요. 이거 가지고 예배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식사로 전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식사를 사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담당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요. 제가 1년 동안 그분하고 교구를 하면서 100번이 넘게 신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분, 어떤 분은 7번 찾아간 분도 있어요. 그분은 신방 가다가 목사님 전에 전도한 분 얘기 있으니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번에도 또 들리자고 할까봐 지나가면 제가 먼저 가자 그래요. 제가 먼저. 이분이 젊을 때에 전도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애가 3명이거든요. 애가 3명인데 그 어릴 때도 그 3명을 데리고 1명 없고 또 한 명 양손 애들 데리고 그렇게 그 3명을 데리고도 전도를 나갔대요. 저희 집이 3명이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어린애들 3명이면 아내가 시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어리니까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애를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제가 이분을 경험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열정과 의지가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하구나.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이분은 어린애 3명을 데리고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바쁜데 그 직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모시러 가고 식사 사주고 또 신방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비결이 뭘 것 같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전도에도 그래요. 왕도 없어요. 많이 배우고 높은 직급에 있다. 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비결은 말이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이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 얘기 말하고 더 권면하고 더 찾아가는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 안 돼.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들 한 500명 데리고 태백에 갔어요. 태백. 우리 교회 아울리치 하잖아요. 그처럼 4박 5일로 매년 했는데 그 태백 지역에
우리가 그 섬기러 갔던 그 지역에 마을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근데 그 무당 이제 전도 훈련을 물론 받았죠, 청년들이. 그래서 3명하고 저랑 그 무당 집에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용리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무당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예 포기한 거예요. 저 무당은 안 돼. 찾아가 보지도 않은 거예요. 찾아가 보지도. 근데 잠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고. 근데 무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교회를 온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찾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10개 있으면 그 10개를 다 사용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를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할까요? 그 복음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때려도 복음을 전했어요.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태장에 3번을 맞았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태장 맞죠. 묶어놓고 긴 걸로 치잖아요. 로마의 태장은 채찍으로 쳐져요. 채찍. 끄트머리에 나비나 이런 날카로운 게 달려있어요. 그 태장에 맞으면 살점이 다 찢어져요. 살점이.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에게 태장 떼는 걸 금했어요. 그렇게 태장에 3번이나 맞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동족이 싫어하고 배척해도 복음을 전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자기 부귀영화 그 자리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도한 것입니다. 만약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 지옥인 거예요. 1998년도에 제작한 What Dreams May Come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어요. 얼굴 보면 여기에 태반은 그분 다 알아요.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경험하는 걸 다룬 영화예요. 천국을 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환상적인 천국. 여기저기 구경하고 경험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 천국에. 이렇게 좋은데 고민이 돼가지고 아내를 여기저기 찾았어요. 천국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서 아내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 지옥에서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깨어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내게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전한 거예요. 뭐 무관심해서 그냥 놔두고, 싫어하니까 놔두고, 또 논쟁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싸우기 싫어서 뭐 귀찮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그래서 말이죠, 내 자식이 지옥에 가고, 내 부모가 지옥에 가고, 내 형제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가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이 주인공, 영화 주인공처럼 만약에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고 영원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소리치지 않을까요? 나는 천국에, 자식은 지옥에 가서.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때 나를 놔두셨냐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그렇게 알았다면 나를 더 권면하고 더 강권해야지. 왜 놔두셨냐고. 나에게 세상에서는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영원한 이 천국을 왜 나한테 권면하지 않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럴 거 아닙니까? 찾아오고 효도는 하고 용돈은 줬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싸워서라도 전했어야지. 너만 믿고 천국에 갔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소리치고 울부짖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한 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람이 듣는가 안 듣는가, 때가 있는가 안 듣는가, 그 구별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왜 이렇게 힘써 또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속에서 약동을 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심장과 혈관을 타고 흘러가잖아요.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든지 마음이 완악하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능력. 고린도후서 5장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인간관계 바뀌죠. 내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바뀌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도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고린도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2000년이 넘은 교회. 그리고 거기 딱 갔는데 정문이 있고 왼쪽 거기 벽에 보니까 역대 교육자가 싹 써져 있더라고요. 1대 교육자가 바울이고 2대 교육자가 디모데고 3대 교육자가 실라였어요. 야, 그 2000년 전에 복음의 정말 역군들이, 물론 1대 교육자는 바울이 이제 개척했으니까 당연한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목회했던 그 교회를 내 눈으로 담고 발로 밟은다는 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땅이, 그 고린도가 복음의 도시라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 정치인들이 일부러 고린도는 성을 소비하는 도시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그 고린도에는 거대한 신전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그 골략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갔을 때 밑에서 언덕에 있는 잔해를 봤어요. 근데 그곳에 무려 신녀가 2,000명이나 있어요. 2,000. 그 신녀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로 오면 몸을 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는 되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 종교도 그래. 바알과 아세라인데 사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줘야 가나안이 풍요롭게 되는데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우상 숭배지만 우상 숭배로 그치지가 않아요. 반드시 종교적인 제의가 성적인 음란함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의 히에라폴리스 이 신녀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음란한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어둠의 영이 지배한 그곳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가 복음의 도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 음란의 도시가 복음으로 변절돼서 거룩한 도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장 속에 있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음란함 끊게 돼 있고 죄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니까 죄를 완전히 따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죄의 방향성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 일부러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거룩한 방향,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제 새생명 축제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가 부제가 리본이잖아요. 리본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새롭게 태어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새롭게 사는 존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정말 리본의 날이 되도록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